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더 힘드신 분들이 있고, 조금은 좀 무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이건 반드시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단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선을 의미하죠. 하지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낙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보면은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아무리 그 사랑 가운데 선을 행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본질적인 진실성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선한 삶이라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모로 간섭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해달라 부탁합니다. 2절 초반부를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순전하게 반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힘들면 사람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힘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도 쉽습니다. 힘들면 진리의 말씀조차도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편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섬김을 받을 때도 있겠죠. 또 살다 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선교비를 마련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의 문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 보면 10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잘 봐야 됩니다. 일을 안 했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먹기만을 원한다면 그게 문제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실 사람이 힘들다 보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뭔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포자기하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에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삶,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번면합니다. 5절 후반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만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만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육신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만한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기 쉬운 때마다 더욱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굳건하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중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이 병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또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